안녕하세요. 마틸다입니다. 오늘도 이어서 아빌라의 성녀 데레사 자서전을 읽어드리겠습니다. 제17장 묵상기도의 셋째 단계에 대한 설명을 계속하여 그 효과에 대한 서술을 마치고 상상력과 기억에서 생기는 장애를 밝힌다. 나는 이 묵상기도 방법에 대해서 그리고 그때 영혼이 해야 할 일, 좀 더 자세히 말하면 하느님께서 영혼 안에 이룩하시는 일을 충분히 말했습니다. 영혼이 해야 할 일이라기보다는 오히려 하느님이 하시는 일이라고 말한 것은 영혼이 푹 쉬게 정원사의 일을 다 해주시는 분은 하느님이시기 때문입니다. 의지는 자신이 이 상태에서 즐기고 있는 은혜를 받아들이고 지혜께서 자기 안에 이룩하시려는 온갖 것에 너그러운 마음으로 내맡기면 됩니다. 이렇게 하려면 틀림없이 용기가 필요합니다. 실상 너무나 벅찬 기쁨에 어떤 때 영혼은 간혹 육체를 벗어나기 위해서는 한 가닥의 줄만 끊으면 될성 싶으니 오, 그 죽음의 다행함이여. 신부님, 이미 말씀드린 대로 그럴 때는 하느님 손에 온전히 맡기지 않으면 안 됩니다. 하느님께서 영혼을 천국으로 데려가실까요? 좋습니다. 지옥으로 일까요? 영혼은 그걸 조금도 괴롭게 생각지 않습니다. 지존하신 선과 함께 그곳에 가니 말입니다. 그에게서 생명을 온전히 사라지게 하는 것일까요? 그는 그걸 원합니다. 1000년까지도 살리시려는 것일까요? 그것도 승낙합니다. 주님은 당신의 소유물이니 마음대로 처리하실 수 있습니다. 이 영혼은 이젠 제 것이 아니고 온전히 하느님의 것이 되었습니다. 그러니 아무것도 걱정 마시옵기를. 하느님께서 영혼을 이같이 높은 묵상 기도에까지 올리실 때 영혼은 그런 것을 다 이룩할 수가 있을 뿐 아니라 더 많은 것을 할 수 있습니다. 이런 행동은 묵상 기도의 독특한 효과입니다. 그리고 영혼은 이 일이 오성을 조금도 고달프게 하지 않고 이룩되는 것을 봅니다. 주님께서 정원사로서의 직책을 그렇게도 잘 이행하시어 꽃의 첫 향기를 맡으며 즐길 수 있게 하시는데 그 자신에게는 아무 일도 시키지 않으시는 것을 보고 영혼은 깜짝 놀라게 됩니다. 이런 정원사에겐 저 물을 푸짐하게 주는데 단 한 번의 방문, 그것이 아무리 짧은 것일지라도 그것으로 충분합니다. 그분은 결국 이 물의 창조주이시기 때문입니다. 불쌍한 영혼이 정신을 온통 쏟아 힘 잘하는 데까지 온갖 노력을 다하면서 아마 20년 동안 고생스레한 수고 끝에 겨우 얻은 것을 하늘의 정원사께선 순간적으로 베푸십니다. 그분은 열매를 자라게 하고 익히고 영혼으로 하여금 그 열매로서 살아갈 수 있게 하십니다. 주님의 거룩하신 뜻은 이러합니다. 하지만 주님은 영혼이 그 양식으로서 넉넉히 보양되어 튼튼하게 될 때까지는 그것을 나누어 주는 것을 허락지 않으십니다. 만약 영혼이 이 양식을 보는 것으로 만족해 있다면 아무런 유익도 얻지 못할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나누어 준 사람들에게서 아무것도 받지 못하므로 손해를 보면서
그 사람들을 지탱해주고 부양하는 꼴이 될 것입니다. 아마도 저 자신은 굶어 죽을 위험에 놓이게 될 것입니다. 이것은 이 책을 살피게 될 뛰어난 지성을 지닌 분들에게는 명백할 것입니다. 그분들은 내가 하는 것보다 월등히 적용을 잘할 터이니 내가 무엇이나 되는 것처럼 애써서 길게 늘어놓을 필요는 없으리라 생각합니다. 하여튼 이 묵상기도에서는 앞서 말한 고요의 기도에서보다 덕이 더 굳건하게 되어 영혼은 그걸 모르고 있을 수가 없습니다. 자신이 온통 딴판이 되어 있다는 것을 깨닫게 되고 어떻게 된 영문인지 설명은 못하면서도 꽃이 발산하는 아리따운 향기 덕분으로 위대한 일을 하기 시작합니다. 주님은 영혼이 스스로 자기 덕이 있음을 인정하게 이들 꽃이 피는 것을 바라십니다. 그러나 영혼은 그런 것들을 제 힘으로는 얻을 수 없는 것임을 잘 깨닫습니다. 실상 영혼은 몇 년이 걸렸어도 거기에 다다르지 못했었는데 하늘의 정원사께서는 그것을 영혼에게 베푸시는데 몇 순간으로 넉넉했던 것입니다. 이런 겸손도 앞서 말한 묵상기도에 있어서보다 훨씬 크고 깊습니다. 영혼은 그걸 얻는데 다소를 막론하고 자신은 아무것도 하지 않았다는 것을 뚜렷이 봅니다. 그는 하느님께서 자기에게 은혜를 베푸신다는 것, 그리고 그의 의지가 그것을 받아들이는 것을 승낙했을 뿐입니다. 내 생각에는 이 기도 방법은 영혼 전체가 하느님과 매우 뚜렷하게 일치하는 일입니다. 그런데 주님께서는 그때 당신이 하시는 위대한 일을 다른 모든 능력이 깨닫고 맛보는 것을 허락하신다고 생각됩니다. 그런데 의지와 하느님과의 이런 친밀한 합일에 있어서 때때로, 아니 자주 일어나는 일은 다음과 같은 것입니다. 신부님, 내가 이렇게 말씀드림은 그런 일이 있을 수 있다는 것을 아시고 그런 은혜를 받잡게 될 때 이것이로구나 하고 짐작하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나 자신은 그런 때 너무 당황했던 까닭에 여기서 이에 대해 말씀드리려 생각한 것입니다. 영혼은 자기 의지가 이끌림을 받아 즐거움 가운데 놓여 있다는 것을 명백히 봅니다. 이 능력만이 매우 큰 고요를 맛보고 있습니다. 이와는 달리 오성과 기억은 온전한 자유를 지니고 여러 가지 일과 애덕 행위를 할 수가 있습니다. 이 상태는 앞서 말한 고요의 기도 상태와 같은 것처럼 보이나 조금 다릅니다. 고요의 기도 때 영혼은 몸 한 번 움직이지도 않고 마리아의 거룩한 쉼을 즐기지만 이 경우에는 영혼은 마르타가 될 수가 있어 활동 생활과 관상 생활을 말하자면 동시에 영위하는 것입니다. 그는 애덕 행위나 자기 신분에 알맞은 일을 하고 독서도 할 수 있습니다. 그는 자기가 자신의 능력을 완전히 지배하지 않고 있으며 자신의 가장 좋은 몫은 딴 곳에 있다는 것을 잘 압니다. 그는 누구와 이야기를 나누고 있는 사이에 또 다른 사람이 말 참견을 한 탓으로 그 두 사람 중 어느 쪽에도 오롯한 주의를 기울이지 못하는 사람과도 같습니다. 이는 아주 뚜렷이 나타나는 상태이므로 이 은혜를 받을 때 사람들은
아주 흐뭇한 기쁨을 맛보며 하던 일을 떠나 고요에 이르자마자 가장 깊은 고요를 맛보기에 매우 훌륭한 준비가 이루어집니다. 그는 마치 넉넉한 식사를 해서 더 먹을 필요를 느끼지 않는 사람과 같습니다. 그의 위는 흡족해 있으므로 다른 여러 가지 음식에 끌리지 않을 것입니다. 그렇다고는 하지만 온전히 배가 불러 있는 것은 아니므로 다른 맛깔스러운 것을 보면 퍽 기꺼이 받아들입니다. 동시에 영혼은 지상 보물에는 아무런 만족도 찾지 못하며 그런 따위는 원치도 않습니다. 그는 자기를 온전히 만족시켜주는 다른 보물을 간직하고 있습니다. 보다 많이 하느님을 즐기고 하느님의 뜻이 이룩되는 것만을 동경하고 하느님과 함께 지내는 행복을 좀 더 속속들이 맛보는 것. 이것이 그가 원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 또 하나의 일치가 있습니다. 이것은 아직 완전한 일치라고 할 수는 없으나 방금 말한 것보다는 훨씬 뛰어난 것입니다. 하지만 내가 셋째 번 물에 대해 설명했을 때 언급이 된 것보다는 못합니다. 신부님, 만약 이미 그걸 차지하고 있지 않다면 주님께서 그 모든 것을 신부님께 베푸시게 될 때 그것들이 설명되어 있음을 보고 또한 그것이 어떠한 것인지 깨닫고 무척 큰 기쁨을 맛보실 것입니다. 하느님으로부터 한 가지 은총을 받는다는 것은 첫째가는 은혜입니다. 그 은총 또는 보배를 깨친다는 것은 또 다른 하나의 은혜이며 나아가 그걸 설명하고 그 특징을 서술한다는 것은 셋째 번의 은혜입니다. 첫째의 은혜로도 충분합니다. 그렇지만 영혼이 불안해하거나 무서워하지 않고 거닐며 뛰어난 용기로서 주님의 길에 나아가며 이승의 온갖 것을 발 아래 짓밟기 위해서는 그런 은혜를 이해한다는 것도 퍽 유익하며 그것이야말로 뛰어난 은총입니다. 이런 은총을 받는 분은 그 하나하나에 대해 뜨거운 감사를 주님께 바쳐야 마땅합니다. 이런 은총을 받지 못한 분도 하느님이 그런 것을 우리가 이용할 수 있도록 이승에 사는 몇몇 영혼들에게 그것을 베푸신 데에 대해서 감사드리지 않으면 안 됩니다. 지금 말하고 있는 그 일치에서 일어나는 일, 특히 내 것은 하느님께서 의지를 차지하시고 오성마저 점령하시고 계신 것 같이 생각되는 것입니다. 실상 오성은 활동하지 않고 하느님을 즐기는 데 몰두해 있습니다. 그것은 너무나 훌륭한 많은 것을 보고 관상에 젖어 있어서 어디다 눈을 두어야 할지 모를 정도입니다. 한 가지를 보면 다른 것이 가로막혀 볼 수 없게 됩니다. 그래서 오성은 아무것도 뚜렷이 인식시키지를 못합니다. 기억은 자유롭고 상상력도 마찬가지입니다. 상상력은 제가 홀로 있다는 것을 알게 되자 격렬한 싸움을 걸어와서 온갖 것을 얼마나 엉망진창으로 망쳐놓는지 믿기 어려울 지경입니다. 나로 말하자면 이 때문에 기진맥진해져서 이것을 몹시 싫어합니다. 이것이 이다지도 나를 어지럽히는 것이라면 적어도 그런 합일의 순간만이라도 나에게서 좀 멀리해 주십사고 가끔 주님께 간청하고 있습니다. 때로는 나는 다음과 같은 기도를 드립니다. 오 나의 하느님, 도대체 그 언제쯤 내 영혼의 능력은 다 함께
당신의 위대하심을 찬미하기에 서로 일치하게 되겠습니까? 내 영혼은 자신의 지배자가 되지 못하고 이렇게 분산되어 있으니 도대체 언제 그것이 멎게 되겠습니까? 이것으로써 나는 얼마나 많은 악이 죄에서 생겼는지 알게 됩니다. 죄가 우리를 너무도 심하게 사로잡았기에 우리는 하느님의 일에 전념하고 싶은 소망을 실현하지 못하게 되는 것입니다. 때때로 나에게 이런 일이 일어납니다. 때마침 오늘도 그것을 체험하였기에 기억에 뚜렷이 남아 있습니다. 나는 내 영혼이 자신의 대부분이 가 있는 그곳에 온통 머물고 싶은 간절한 소망에 차서 어찌할 바를 모르고 있음을 인정합니다. 그런데 그렇게 할 수가 없습니다. 기억과 상상이 거센 싸움을 걸어와서 영혼이 그 계획을 실천하는 것을 허락지 않습니다. 하지만 기억과 상상은 다른 능력, 즉 지성과 의지의 도움이 없어서 악을 저지르는데도 아무런 힘을 쓰지 못합니다. 이것이 영혼을 어지럽게 할 수 있는 것만도 대단한 것입니다. 거듭 말씀드리거니와 이것들은 해를 끼칠 수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전혀 생기가 없고 끝내 안절부절 못하고만 있으니 말입니다. 오성이 기억에 제시하는 사정은 기억을 조금도 돕지 못하므로 기억은 어디에 고정되지 않고 밤에 우왕좌왕하며 귀찮게 구는 작은 모기처럼 한 가지 대상에서 다른 것으로 자주 옮겨갑니다. 이 비유는 제법 그럴듯하다고 생각됩니다. 모기는 우리를 해치지 못한다고 하더라도 사람에게 매우 귀찮은 것이니 말입니다. 여기에 처방할 약이 무엇인지 나는 전혀 모르겠습니다. 주님께서는 아직 그것이 무엇인지 나에게 가르쳐 주시지 않으셨습니다. 만일 가르쳐 주셨다면 얼마나 기꺼이 그걸 쓰겠습니까? 왜냐하면 되풀이해 말씀드리거니와 이 병은 나에게 가장 자주 일어나니 말입니다. 이런 상태는 우리의 비참을 드러내주는 동시에 하느님의 힘을 매우 뚜렷이 나타내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렇게 자유로운 상태에 있는 상상력이 우리를 이렇게도 방해하고 피곤하게 한다 하지만 하느님과 함께 있는 다른 능력, 즉 지성과 의지는 더할 나위 없는 감미로운 쉼을 가져다 주기 때문입니다. 오랫동안의 고달픈 체험 끝에 내가 찾아낸 단 한 가지 약은 고요의 기도에서 말한 대로 상상력을 미치광이로 보고 제멋대로 내버려 두는 것입니다. 오직 하느님께서만 이것을 잠잠히 가라앉힐 수 있기 때문입니다. 결국 여기서는 노예에 불과합니다. 그리하여 야곱이 레아를 참아 견디었듯이 우리도 끈기 있는 참을성으로 견디어 나가야 합니다. 우리에게 라헬을 누리게 해 주시는 것만으로도 주님은 이미 충분히 크나큰 은총을 베푸신 것이니 말입니다. 나는 이것이 노예에 지나지 않는다고 했는데 그 이유는 갖은 노력을 다해도 다른 능력을 제 뒷전으로 끌어갈 수 없는 까닭입니다. 오히려 가끔 다른 능력이 아무 힘 들이지 않고 그것을 제 쪽으로 끌어당깁니다. 어떤 때에 하느님께서는 이 능력이 그처럼 미친 것 마냥 불안해하고 게다가 다른 능력과 함께 있고 싶어 하는 걸 보시고 가엾게 여기십니다. 그래서 다른 능력을 불살은 저 하느님의 불꽃에 타게 허락하십니다. 이 불 속에서 다른 능력은 그와 같이 소중한 보화를 즐기기 위해
자기네들의 애당초의 존재를 잃고 거의 초자연적 상태에 있게 되는 것입니다. 샘에서 흘러나오는 이 마지막 물과 관련하여 내가 말한 이런 종류의 온갖 일치에는 영혼의 영광과 쉼이 너무나 크기 때문에 육체도 눈에 띄일 만큼 그 기쁨과 즐거움에 한몫 끼게 됩니다. 이것이야말로 두드러진 은총입니다. 그리고 내가 말한 대로 덕은 무럭무럭 자랍니다. 주님은 영혼이 놓이게 되는 여러 가지 상태를 이승에서 알아들을 수 있을 만큼 밝히시기를 원하셨다고 나는 생각합니다. 신부님, 여기에 다다른 영신적인 분들 중 교양 있는 분에게 이에 대해서 말씀드려 주십시오. 만약 그분이 내가 쓴 것을 인정한다면 신부님께서는 이 일을 말씀하신 분은 주님이시라는 것을 믿어 주십시오. 그리하여 주님께 가장 뜨거운 감사를 드려 주십시오. 거듭 말씀드립니다만 이 다음에 신부님께서는 이런 은혜가 어떤 것인지 깨치게 된 것을 무척 기뻐하실 것입니다. 주님은 신부님께 그것을 즐길 은혜는 주셨어도 완전히 이해할 만한 은혜는 아직 주시지 않으셨습니다. 하지만 주님께서는 신부님께 첫째 은혜를 베푸셨으니 뛰어난 지성과 교양을 간직하신 신부님은 내가 쓴 것으로서 이해가 가실 것입니다. 그 모든 은혜로 주님은 세세의 찬송을 받으시옵소서. 아멘. 여기까지가 오늘 들려드릴 내용입니다. 오늘도 하느님의 뜻 안에서 서로 사랑하는 하루 보냅시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